또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파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후정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후정치, 그 뜻을 그대로 풀면 그 무리중, 또 어리석을 우해서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왜 생겨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또 우리나라 정치 체제인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폐단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정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구성원 모두 국민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 전부 다 한 사람은 하나의 어떤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이제 국민은 한 사람당 하나의 어떤 그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다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해서 다수에 의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또 다수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수의 어떤 그 지지를 받은 그 대통령은 바른 정치,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행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많은 그러한 그 권한, 그 권세를 대통령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이 맡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 정치 제도가 큰 장점이기는 한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이 그 수준이 높지 아니하고 낮아지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정치인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정치인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여러 그 공약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약들 보면 때에 따라 우리가 볼 때 뭐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약들을 보면은 너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약의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떤 그 이익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겠다 하는 그러한 공약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탁월한 정치인은 한 어떤 그 이익 집단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 그 흐름, 그 속에서 각 영역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의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편이 약화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수준을 국민이 갖지 못하게 되면 당장 내 이익에 걸맞는 정책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했을 경우 그 나라의 그 수준이, 그 지도자가 통치할 때 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폐단을 그 중후정치, 어리석은
무리들의 그 정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민주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역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그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 건강해질 때 그 건강한 시대 정신 속에 국민들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시대 정신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 시대 정신을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소위 그 최근에 그 유행했던 그 인문학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수준, 또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건강한 시대 정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을 높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시대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 시대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늘상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의 그 수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위치에 서지 못하면 그 시대가 암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봤잖아요. 오늘은 사실 그 호세아서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도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바로 내가 불의함으로, 너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망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의 문제를 언급했고,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당할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삶의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어떤 그 광물들, 또 샘솟는 그 물들, 시원한 그 물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떼와 양떼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산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 모든 재산, 이 아름다운 집, 이 재물들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우상이 자기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그처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방법,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오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순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뢰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야 되냐면 마치 엄마가 아이의 그 입속에서 먹을 것을 넣어주듯이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숫송아지는 그 제물에 있어서 최상의 그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을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는 제물만 바치면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최상품의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피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내 피여야 마땅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이처럼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허덕이는 이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바로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의 어떤 그 힘 있는 그 나라가 너희들의 그 생명을, 너희들의 그 재산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아수르의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군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군대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었고 풍성한 재물을 주셨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 우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었다.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군대를 의지하지도 말아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물질이 우리의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군대 의지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즉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떤 상태냐?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잖아요. 형제가 있습니까? 형제가 없잖아요. 친척이 있습니까? 친척도 없잖아요. 그 고아를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고아와 같은 그 인생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영적 그 실상의 본질은 마치 이런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죄의 그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영원한 그 지옥 그 불못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건져낼 그러한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그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3번에 걸쳐서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반역을 고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역이 뭡니까? 그것은 그 체제, 그 나라의 왕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패역하다는 말이 이게 반역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 반역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되어주시,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어떤 이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것이 반역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그런 방법에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역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스스로도 사실 괴롭잖아요. 내 영혼이 왜 이럴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상한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반역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그 진노를 다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비가 아니잖아요. 비는 그냥 쫙 내리고 딱 그치는데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아침 그 태양이 뜨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침 그 이슬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그 꽃처럼 활짝 너의 인생의 그 꽃이 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 그 백향목 나무가 쫙 뻗은 그 나무가 뿌리가 깊게 뻗어 나갈 때는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히 왕성하게 자라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과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과 같이 믿음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백합화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또 아름다운 이 감람나무, 풍성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내는 이 감람나무같이, 또 그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는 어느 한순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그 이슬 내리는 그 얼마나 그 작습니까, 양이. 그런데 매일매일 그 아침 이슬을 통해서 이 나무들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백합화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힘들다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대신에 이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멸망의 그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보면 내 인생이 백합화같이 화려하게 그렇게 활짝 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백향목나무처럼 뿌리 깊게 우리의 그 인생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침 이슬로 비유하시더니 이제는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른 잣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빌면서 그들의 그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런데 우상이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지금 힘들지만 우상 대신에 이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돌보시고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그 무한한 그 무궁한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반역의 그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아침 이슬처럼 푸른 잣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즉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인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원리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들의 눈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한 해만 있고 다른 날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년 365일 또 그 1년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거는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이치, 그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만 그러한 이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이치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지혜롭게 살려면 이 자연 질서 속에서 그러한 이치,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자체를 그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그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만 놓고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그럼 왜 안 됩니까? 하면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잖아요.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절대적인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인생이 어떤 존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죽음이 왔다. 죽음이 명백히 모든 사람에게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그것이 인간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죄 문제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되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 지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인생이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떤 존재인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밝히 듣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총명이 그 누가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망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망하는 길이다. 우상을 섬기는 거, 그 망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이 땅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 그 망하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의 삶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해 준 그 길은 정직하니, 그 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해 주신 그 길은 진리이니, 의인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요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 죄인된 그 길을 가게 될 경우 그 길에 걸려 넘어져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